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혹은 오늘도 별일 없겠지. 혹은 어쩌면 이 나이에 이제 무엇이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평생 살면서 우리는 수십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들 중 단 하나가 당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모르게 당신을 가두고 있던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이 전혀 다르게 열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셨습니까?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다는 생각. 자식들은 다 키워놨고 할 만큼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가끔씩 아주 솔직하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의 운명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닐까 하는 무거운 의문.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수백만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이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당신이 선택하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 그 생각법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세 가지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이것입니다.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신 우리 세대는 참 많은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사주팔자가 그렇다. 팔자가 세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말들이 무서운 것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들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려 나는 변할 수 없다는 믿음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쩔 수 없어, 다 팔자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막아버렸는지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바뀔 수 없다. 50이 넘으면 이제 다 된 것이라고, 60이 넘으면 이제 늦었다고, 70이면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한다고.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도 모르게 그 믿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변화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갖춰져야 온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겠지. 돈이 좀 더 있으면 행복하겠지. 건강이 회복되면 행복하겠지. 그 조건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동안 행복은 항상 조금 더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행복을 향해 달려왔는데 막상 와보니 행복은 여전히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믿음이 모두 뿌리 깊은 착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변화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복은 조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각 안에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운명을 바꾸는 단 하나의 생각법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심는 씨앗이 그대의 밭을 결정한다. 오늘 그대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는가를 보라. 그것이 내일의 운명이 된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땅에 좋은 씨앗을 심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조용히 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햇살은 어두운 방이라고 해서 들어가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창문만 열면 조용히 따뜻하게 가득 채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좋은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창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창문을 여는 단 하나의 생각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한 문장이 왜 운명을 바꾸는가? 지금부터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제자의 이름은 수바였습니다. 수바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자신을 잊었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꿈을 접었으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내 인생이 무엇이었나 싶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수바가 부처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까? 나쁜 사람도 아니고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닌데 왜 제 운명은 이 모양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수바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수바야, 지금 내 마음 속에 가장 자주 찾아오는 생각이 무엇이냐? 수바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더 잘해야 했는데. 이미 늦은 것 같다.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야, 그것이 바로 이유이니라. 그 생각들이 씨앗이 되어 매일 같은 밭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아침마다 메마른 씨앗을 심는 농부처럼 너는 매일 아침 그 생각들을 마음에 심고 있구나. 수바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랫동안 해온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야, 오래된 습관의 뿌리가 깊다 해도 오늘 심는 새 씨앗은 반드시 자란다.
강물이 아무리 오래 흘렀어도 새로운 비가 오면 강은 새롭게 흐르지 않느냐? 내 마음도 이와 같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생각을 바꾸어라. 수바가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거든 이 말을 먼저 하여라.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소중하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것이다. 가슴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계속 심어라. 씨앗은 믿음이 없어도 자란다. 햇빛과 물만 있으면 반드시 자란다. 수바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잘못한 것도 많고 후회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야, 달을 보아라. 달은 보름에 가득 차고 금음에 이지러진다. 그렇다고 금음달이 달이 아닌 것이냐? 이지러진 달도 달이다. 부족한 오늘의 너도 온전한 너이다. 부족함을 껴안는 것, 그것이 가장 용기 있는 생각이니라. 수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생각 하나로 정말 제 운명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야, 운명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늘 아침의 생각이 오늘 하루를 만들고, 오늘 하루가 이번 달을 만들고, 이번 달이 올해를 만들고, 올해가 남은 생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심는 씨앗이 남은 계절의 꽃을 결정한다. 수바는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부터 그 생각을 심겠습니다. 그렇다면 운명을 바꾸는 단 하나의 생각법, 즉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실제로 당신의 삶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조금 가볍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립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듭니다. 그 순간 예전에는 무겁게 짓누르던 오늘 하루에 대한 걱정이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금 가볍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아침이 다르게 보이고, 마음이 따뜻하면 세상이 달리 느껴진다. 그 가벼움이 바로 변화의 첫 새싹이니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실천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다른 것을 하기 전에 3번만 속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2번째는 조금 낯섭니다. 3번째가 되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마음이 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아침 이것을 실천하신다면 그것이 당신 운명의 새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입니다. 둘째, 오래된 관계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전만큼 서운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말 한마디를 실수해도
전만큼 오래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감각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샘물이 스스로 가득 차야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자신을 채우지 못한 채 나누려 하면 결국 둘 다 메마르게 된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그런데 정작 자신을 채우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실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후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채우려 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셋째, 힘든 일이 생겨도 오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족 중 누군가와 갈등이 생길 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며칠씩, 심하면 몇 주씩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바뀌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면 힘든 일이 생겨도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나는 이것보다 크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이 와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파도가 쳐도 바다의 깊은 곳은 고요하다.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도 폭풍이 닿지 않는 고요함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실천 포인트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파도는 지나간다. 내 바다는 여전히 고요하다. 딱 이 한 문장입니다. 넷째,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오래도록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것이야 라고 생각해 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것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처음 해보는 음식이 먹어보고 싶어집니다. 안 가봤던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어집니다. 손녀가 좋아한다는 노래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실은 엄청난 신호입니다. 내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더 이상 세상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피는 꽃은 어제의 꽃과 같은 꽃이 아니다. 그대가 오늘 보는 세상도 어제의 세상과 다르다. 새로운 눈으로 보는 자에게 세상은 매일 새롭게 열린다.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실천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안에 딱 한 가지, 한 번도 안 해본 아주 작은 것을 해보십시오. 새로운 차 한 잔, 새로운 산책길, 새로운 노래 한 곡.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억지로 감사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감사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오늘 아침 밥 한 끼가 고맙습니다. 잠에서 깬 것이 고맙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있는 것이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복이 담긴다. 그리고 그 그릇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쌓일수록 오래도록 깊어진다. 이것이 5번째 신호입니다.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관계에 여유가 생깁니다. 셋째, 힘든 일에 금방 일어섭니다. 넷째,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다섯째, 감사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지금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느껴지신다면 이미 당신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이제 당신의 이야기로 만들 시간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 미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 얼굴이 지금 떠오른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그 사람에게 닿아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연락한 것이 언제입니까? 바빠서, 어색해서, 먼저 연락하기 민망해서, 미루고 또 미뤘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이 그 연락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단 한 가지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 생각났어라는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고마워요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아침 혹은 자기 전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은 늘 어색합니다. 두 번째, 오래 연락 못했던 사람 한 명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십시오.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잘 지내시나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 중 단 한 가지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껴보십시오. 맛있게 먹은 점심 한 끼, 시원한 바람, 편하게 앉은 의자 하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70이 넘었는데 이제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니다. 늦가을에도 한겨울 매화는 핀다. 그대가 피어날 계절은 달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정하는 것이다. 7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65세에 처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시작하는 오늘이 가장 이른 날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해야지. 완벽하게 감사해야지.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하루 빠졌을 때 다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걷다가 넘어졌다고 걷는 것을 그만두는 사람은 없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오늘 잊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것이 중도의 길이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못했으면 오늘 하면 됩니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혼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혼자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외롭지 않아도 됩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댓글로 오늘의 작은 감사를 남겨보십시오. 그것이 서로의 씨앗에 물을 주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것을 남에게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의 길이란 혼자이되 외롭지 않고 함께이되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좋은 것을 알아보면 좋은 것이 더 많아집니다. 좋은 것이 더 많아지면 더 감사할 것이 생깁니다. 이것이 감사가 복을 부르는 원리입니다. 오늘 밤 자리에 눕기 전에 이 작은 감사 명상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떠올리십시오.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찾으십시오.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봤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느끼며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오늘의 씨앗 심기가 끝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두 문장이면 됩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후 아침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한 달 후 관계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당신의 운명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페이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페이지를 어떤 이야기로 채울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심는 생각이 결정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단 하나의 생각법. 그것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수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단 하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이 생각이 씨앗이 되고, 씨앗이 뿌리가 되고, 뿌리가 꽃이 되는 날, 당신의 운명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놓아버려야 할 때를 아는 지혜, 집착을 내려놓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처럼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